인도를 보시면서 세계 지도죠. 세계 탐험과 아시아의 선교, 조선의 천주교 수업. 그러니까 1400년대 초부터 시작하고 1784년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처음으로 한 400, 500, 600년, 300, 약 80년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르투갈 왼쪽 끝에 보면 포르투갈의 이 조그만 나라가 포르투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서해안을 따라서 탐험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중해가 바다인 줄 알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항해술이 발달하고 나침반이 발달하고 세계 지도가 생기고 그다음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구가 처음에는 평평하다.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돌고 지구는 평평한 땅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이렇게 둥근 지도를 펼쳐놓은 거죠. 그래서 인도를 가기를 여기에서 그냥 이 유럽에서부터 인도까지 가려면 그냥 실크로드를 따라서 가면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었어. 뭐를 위해서? 향신료, 특히 후추. 후춧가루를 가져가면 냄새나는 고기 이런 거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요 중간에 뭐가 생겼냐면은 그 이슬람교가 생기면서 사우디 이슬람이 생기면서 이슬람 세력이 확장하면서 무역을 하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세금을 통관세를 엄청 같은 거 목숨을 걸고 가든가 그래야 되는 데서 그 향신료 값이 엄청 뛰었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에서 그냥 우리가 직접 가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지구가 둥글되지 않나. 그러면 바다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인도를 만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무서우니까 대서양을 뚫고 지나서 가지는 못하고 아프리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1498년 인도의 고아에 도착을 했죠. U자 모양으로 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오는데 100년이 걸려요. 처음에 내려오다가 뜨거워가지고 적도 근처에 오니까 무서워서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용기를 내서 그 적도를 뚫고 내려와서 다시 희망봉 그냥 계속 앞으로 나갈 줄 알았더니 옆으로 도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끝이야. 돌아가지고선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까지 오는데 100년 1498년에 인도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교황님이 이 포르투갈 사람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선교사들 좀 데리고 다녀달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특권을 주겠다. 너희들이 주교를 누구를 뽑아달라고 하면 왕이 뽑아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교황님이 뽑는 게 아니고 주교님을 포르투갈 국왕이 뽑는 거예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여기를 교구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이게 선교 보호권이라는 거예요. 그 1490 몇 년도에 이제 보호권 1400 일찍 줬습니다. 포르투갈. 나중에 1492년인가 이 콜럼버스가 여기 저기 왕한테 다니면서 나도 탐험 좀 하게 몰세 탐험을 하니까 왕의 저기를 후원을 받으려고. 근데 스페인 국왕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를 따라서 내려가는 거는 이미 포르투갈 사람이 다 점령을 했어요. 그거 할 수 없이 왼쪽으로 대서양을 한번 횡단해보자. 지구가 둥글대니까 옆으로 가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옆으로 가도 인도에 도착하지 않겠다. 아직 인도까지 못 갔을 때 1492년 1498년에 대한 인도에 도착을 아직 6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인도에 가냐 내가 먼저 가겠다면서 콜럼버스가 왼쪽으로 들이다 간 거예요. 그래갖고 육지를 만나서 인도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서인도 제도 지금 카리브해에 있는 멕시코하고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기를 만난 거예요. 신대륙을 만난 거지. 신대륙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인도인 줄 알았어. 인도에 도착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멕시코로 들어가 보니까 이 멕시코의 멕시코 문명, 잉카 문명 이런데 황금 문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과 문제가 아니다. 황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멕시코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계속 점령을 해나가는 게 스페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도 포르투갈은 교황님 성경 보호권을 줬대. 우리도 좀 주세요 하면서 교황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교황 알렉산더 3세가 무슨 제도 있죠? 이쪽에 지도에 보면 무슨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에도 조그만 지도가 다 있어요. 일강이 나눠져.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은 포르투갈 선교 보호권, 왼쪽은 스페인 선교 보호권. 그래서 아시아 지역은 전부 포르투갈, 전 세계를 갖다가 양분을 해가지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하고 스페인이라는 나라한테 두 나라한테 나눠준 거예요. 교황님 땅이 없어. 교황님 땅은 유럽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600년경에 예수의 신부들이, 예수회가 스페인에서 시작했는데 예수의 신부들이 다니다 보니까 교황님 이러다 보면은 포르투갈 국왕하고 스페인 국왕한테 이 전 세계를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포교 성성을 만들어요. 포교 성성을 만들어서 그 포교 성성이 데모쿠라는 교황님이 직접 교황님을 대신해서 사목하는 데모쿠 제도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일본에도 가고 그랬는데 일본을 먼저 갔어요. 일본을 먼저 갔지만 일본이 중심은 아시아의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 인도도 아닌 것 같아요. 아시아의 중심은 중국이구나 하면서 중국을 들어갈 생각을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근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1582년에 중국을 들어가려고 광동성 밑에 상천도라는 섬에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다 갑자기 병사를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돌아가실 때 태어난 마테오리치라는 그 사람이 예수의 신부가 돼가지고 30살에 중국 땅을 드디어 1610년 10년경이죠. 들어오기 시작해요. 약 10년에 걸쳐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북경까지 가서 뭘 하냐면 지금으로 치면 기상청장 같은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 한문으로 된 책을 서양 책들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하학책, 천문연법 이런 책들을 갖다가 번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아시아 사람들이 보고 야 이런 학문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 그 사이사이에다가 천주교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용계, 천수, 시리, 칠교 이런 책들 그래서 약 400여 종의 책이 수천 권의 책이 중국 땅을 그래서 1610년 이때쯤 되면 북경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북경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기상청장까지 하면서 그 뒤를 따라서 예수의 신부들이 계속 들어왔겠죠.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때가 명나라 말기예요. 명나라 말기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선은 유일하게 중국하고 외교를 해가지고 동지가 되면은 동지사 오가는 노래도 있죠. 동지가 되면은 그 명나라 황제한테 새해 인사를 가는 거예요. 세배를. 그래서 세배를 가서 동지가 됐습니다. 하면은 그냥 인사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북경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그런 중국에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에 미국 가가지고선 유학 갔다 오는 그런 시기에 돌아다니면서 책을 구하고 물건 구하고 이래가지고서 무역을 정상적인 무역은 중국 사신간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이 최대 무역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1600년대 1500년대 말부터 1600년대 이때부터 그런 중국 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서 그런 책 한 권 안 읽으면 바보야. 젊은 학자가 그런 선진 문물을 읽는 책들 몇 권은 자기 집에 갖고 있어야 돼. 그런 책들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천주교 책도 섞여 들어온 거죠. 그래서 1779년에 그 천진함에서 강학회를 해요. 그러니까 변철신이 좌장으로 해가지고 남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천진함 강학회를 하는데 그 강학회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력이 나중에 알아요. 이력이 그 밤에 쫓아가갖고 눈길을 헤치고서 그 강학회에 합류를 해요. 그러면서 이 강학회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유학을 과거 준비를 하면서 유학을 공부하고 그 선배님을 한번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고 힘들고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에 대해서 아시냐고 그래서 서학책, 반역 서학서 책들을 갖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얘기를 해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천주학 책을 또 천주학 책을 갖다 보여주면서 이런 책도 있다고 했지. 와, 이런 책도 있네 이러면서 같이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 성리학이 그런 이기 이원론, 이기 이원론, 뭐 태극 뭐 이러면서 우주 만물의 근원이 뭐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뭐냐, 이것이 성리학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하고 있는데, 천주실이라는 책을 뭐 이런 걸 읽어보니까 우주 만물은 하느님께서 만드셨다. 우주 만물의 기원이 이기가 아니야. 하느님께서 만드신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서학책을 공부하다가 천주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서 천주교로 넘어갔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이벽은 천주교로 거진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벽이 좀 공부를 마치고 와가지고선 집에 와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승훈이 나타나가지고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나 아버지 따라서 이번에 북경에 가게 됐다고. 아버지가 서장관으로 그랬는데 공지사에 동지사 정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서장관, 이 1, 2, 3이에요. 서열 1, 2, 3인데 서장관이라는 분은 뭐냐면 실록을 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사가 다니는데 상대하고 얘기하는 데 가서 공식적인 얘기를 다 받아줘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승훈의 아버지가 이제 그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거기 가서 얘기를 다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 따라서 구경 간 거니까 놀러 공부, 수학 공부 좀 해보자 이러면서 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걸 이제 이벽한테 자라가는 거다. 아버지 따라서 이번에 북경 가는데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학책 좀 많이 읽어보려고 그러더니, 이벽은 가난한 몰락한 양반집 자손이었어요. 그냥 갈 일이 없지. 그러니까 잘 됐다고 그러면서 이벽이 이승훈을 붙잡고 가면은 북경에 가면 무슨 성당도 있고 무슨 신부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갈 테면은 영세까지 좀 받고 돌아오라고. 애벌 복권을 하니까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절을 좀 보니까 알았다고. 책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책을 빌려갖고 가서 집에서 천주학 책을 열심히 읽어보고 미리 예습을 한 거죠. 예습을 하고 북경에 가고 드디어 북당에 가서 신부님을 찾아가 뵙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북경의 신부님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온 청년이, 이 젊은 사람이 천주교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고, 그리고 뭐 하면서 교리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책도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돈 드릴 테니까 하여튼 달라고 그랬지. 처음에는 돈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물건도 주고 그다음에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한 떠날 무렵에서 이승훈이 그러면 저 영세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다니까 3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안 된다고. 근데 그라몽 신부님이라는 분이 영세를 주자. 조선의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영세를 줘서 2월 달에 영세를 1784년 2월에 영세를 받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한국 천주교의 시작이에요. 1784년 처음으로 영세자가, 물론 임진왜란 때 그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임진왜란은 1500년대부터 그 조선 임진왜란 전에 이미 그 천주교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영세를 받고 독자가 된 분도 있어요. 임진왜란 때 끌려가서. 근데 그 사람들은 돌아오질 않았지. 돌아와서 조선 땅에서 무슨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이 이승훈은 영세를 받고 조선으로 돌아와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승훈과 이벽 두 사람이 이제 중마고로 해가지고선 그런 천주교를 갖다가 보급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중에서도 이벽이 이승훈한테 가지고 온 책을 다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정약용, 정약전이에요. 정약용, 정약전하고는 이벽의 누나가 정약용, 정약전의 형수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제에서 비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중이역을 타고 이렇게 팔당댐이 없을 때 그냥 이렇게 흐르는 강물이었지.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그렇게 꼬시고 뭐 김봉을 꼬시고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한 10명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수표교 청계천 2가 수표교 근처에 있었는데 뭐 집부처
그 집에 모여가지고 10명이 최초로 대세라는 걸 받는 거예요. 영세는 신부님이 주는 거고, 그 이승훈으로부터 대세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천주교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공동체가 생기고 그 이듬해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주일 개념도 없어 1, 8, 15, 뭐 이런 식으로 1일날 모여서 하고 초하룻날 그 다음에 8일날 모이고 7일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천내 주일을 지내는데 자기들끼리 공서예절 비슷하게. 근데 1785년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듬해 봄에 어느 그 이전에 이미 1784년 겨울에 사람이 10명으로 시작했잖아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수표교 200의 집은 방 하나에 10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좀 팍팍한 정도에서 좀 넓은 집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김범우였어요. 김범우 집이 명동에 있었어. 지금 명동 외환은행 본점 앞에 거기쯤에 있었다고 해요. 거기가 김범우 집하고 표지석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하고 있는데 그해 겨울에 이제 그쪽에서 모여서 하고 그 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봄에 호절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니 우리 뭐 웅성웅성하고 노름하는 것 같아가지고 덮치는데 노름판은 아닌데 뭔가 이상해져가지고 다 잡아들이는 게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에요. 추조라는 게 형조의 다른 말인데 그 을사년 1785년으로부터 200년이 지난 다음에 뭐가 있더래? 을사오죠. 을사년에 1905년에 우리 외교권을 뺏기는 그런 해죠. 그래서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 일어나서 다 잡혀 들어가서 그래가지고선 이제 그 양반 자제들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가서 열심히 하면서 다 훈방 조치를 합니다. 천주교가 뭔지 잘 모를 때였거든요. 훈방 조치를 하는데 김범우는 니가 그런 집을 그 사람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을 대들고 니가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이 김범우는 고문을 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 보면 단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양이 아니고 언양이에요. 충청도 단양으로 유배를 한 게 아니고 그 나중에 이 학자들에서 지금 언양의 김범우 그 묘소가 있어요. 언양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장독으로 매맞은 그런 거를 해서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1785년이지 1786년에 그 명륜동 그 성균관 대학교 있는 옆에 명륜동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그 정민현이에요. 네? 정민현 반천 그 성균관 옆에 노비들이 있으면서 그 성균관에 있는 유생들 뒷바라지를 하는 동네를 반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미반촌에서 이승훈하고 정약용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공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천주교를 어떻게 해서 1785년에 안민재 쓴다 그러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개교를 한 거예요. 근데 1786년에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다시 또 시작을 하고 1787년에 가성직제도 그러다가 가짜 성직자 네가 신고 내가 신고 이러면서 한 10명이 신고가 돼가지고 전국에 포진을 하는 거예요. 전국에 포진을 하려고 6개월인가 8개월 동안 가성직제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이건 아니지 않냐고 공직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뭐 이 책에 받는 거 같은 이러면서 물어봐야겠다고 우리 이걸 물어봐야 된다고 어디 가서 물어봐 북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조선에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 전화도 없고 그래서 윤일하고 1787년 89년인가 89년쯤 하여튼 윤일이 밀사로 해가지고 북경에 가서 우리 가성비 제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신고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신고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선 와가지고 와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윤일이 1789년인가 90년에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갈 때 이 편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두 번째 갈 때. 거기 보면 편지에 이 가성직제도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고 이러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이 오른천지의 신부들이 있는데
그 밑줄 더 있을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온 천지의 신부님들이 있고 그런데 왜 우리 조선에만 신부님이 없습니까? 신부님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성직자를 영입하고자 하는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윤유일이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주교님을 만나요. 주교님이 신부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1792년인가 3년에 들어오려고 그랬었는데 밀사를 만나지 못해서 못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주문모 신부님이 1794년에 들어오는데 94년 겨울인가 95년에 그 한양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이 주문모 신부님은 상해 위에 있는 소주라는 동네가 있어요. 상해에서 30분 기차를 가면 그 동네가 소주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그 다음에 고모 밑에서 고모스라에서 크다가 20살에 장가를 가고 부인이 일찍 죽는 바람에 북경으로 올라가서 이미 천주교 신자는 했죠. 북경으로 올라가서 북경 신학교 2호 1회 졸업생에 대해서 신부가 되신 분입니다. 한 30대 초반 뭐 이 정도 됐겠죠. 그리고 이 신부님이 하여튼 들어와서 1794년 겨울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1795년에 한번 잡힐 뻔 들어오지 한 6개월 만에 소문이 난가 벌써. 중국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그래갖고 도망을 가가지 무슨 뭐 숨어가지고 전국을 헤매면서 숨어다녀요. 근데 한양 근처에는 오지도 못해.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 주문모 신부님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호절들이 덮쳤을 때 누가 있었죠? 최인길, 윤유일, 지화, 이세라. 최인길이 역관이었어. 그래서 딱 나서가지고 중국말로 내가 주문모다. 그랬더니 내가 주문모다 그런 거야 이 최인길이. 그랬더니 일단 잡아들여준 거지. 중국말을 하니까. 그래서 잡아들어가지고 고문한 거니까 아닌 거야. 그 주문모는 튀었어 버렸어. 강환숙이 빼돌려가지고 그 양재공으로 해서 도망가게 만드는 거야 강환숙이. 그래서 도망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 명은 윤리육, 지황, 최인길은 고백을 부를 때까지 때려라. 그래서 맞아 죽었어요. 이 세 분은 무슨 참수를 당한 게 아니라 고문 당하다가 맞아서 죽을 때까지 때려라. 말하는. 그래서 그게 무슨 사건? 을면년에 일어났다고 그래서 1785년에 일어난 95년 10년이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숨어 있다가 이 신부님이 다시 한양으로 원래 이제 숨어 들어와요. 그러고서 내가 나서서 다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장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총회장을 최창현, 그다음에 여성 회장을 강환수, 그다음에 명도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명도회가 뭐냐면은 이 백을 명차 길조차 그래갖고 백은 길을 가르쳐주는 회야. 그러니까 예비자 교리반. 예비자 교리반으로 6명이 6명이 한 팀을 완전히 점조직처럼 만들어서 6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6명이 한 사람을 이렇게 저 사람 영세시킬 만하다. 그러면 한 사람을 가족 중에서 사람 데리고 그래서 1년 동안 이 사람한테 같이 모임을 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이 명도회 회원들이 그러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1년쯤 지나면 신부님한테 연락을 해.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그럼 명도회가 이걸 얘기하면 그걸 알았다고 그러고 어느 날 어느 장소로 모여라 하고선 거기서 육교식을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1년 전. 그 명도회 회장이 바로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렇게 삼형제를 있다고 그랬죠. 이 삼형제 중에 두 번째 정약종이에요. 그 정약용하고 정약전 이 두 사람은 배교를 했어. 배교를 해가지고 그 주문모 신부님 신유박회 때 배교를 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 정약종은 배교를 안 하고 순교를 한 거죠. 그래서 하늘을 보고 나는 땅을 보고 죽을 수 없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목을 여기를 줬어요. 보통 목을 뒤에서 이렇게 치잖아요. 고개 숙이고 있으면 참수할 때 나는 이렇게 여기를 쳐라. 그렇게 순교를 하시고 하여튼 이강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강이 들어갔고 근데 이제 이 명도회에 이게 정약전, 정약용, 정약용 그 위에 큰형이 누구냐면 정약현이에요.
세 명하고 이 정약현은 배다른 관계.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상처를 해가지고 두 번째 부인에서 난 사람이 정약전, 정약동, 정약용 삼형되고 첫 부인에서 난 사람이 정약현이에요. 정약현의 딸이 정마리아, 정난주. 제주도 가서 봤어요. 정난주 묘소. 딸이에요. 이게 정약현의 딸이야. 그러면 정약현의 남편이 누구예요? 남편이 정난주. 정난주 마리아. 정난주 마리아의 남편이 황사영. 황사영이 이 정약종이 그러니까 이제 처작은아버지잖아. 작은아버지가 처작은아버지가 이 사위 황사영을 조카사회를 갖다가 잘 해가지고 이 황사영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6살인가 18살에 과거에서 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급제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임금이 누구였냐면 정조였어요. 정조가 아니 20살이 돼야지 이게 무슨 조정에서 등용을 해주는데 20살도 안 된 놈이 해가지고 급제를 했다니까 한번 들고 와봐라. 그러면서 네가 황사영이냐 그러면서 이제 악수 우리처럼 이렇게 악수가 아니고 이렇게 잡아줬겠지.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흔들겨주면서 막 이러니까 여기를 감싸고 다닌 거야. 교황님하고 악수하면 그 손 안 닦고 한참 동안 안 닦고 그리고 내가 이거 교황님하고 악수한 손이야 다른 사람은 악수해줘 그러면서 닦지 않고 제가 서품식을 하고 서품식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인호를 받는 성사가 세례 견진 서품식에서 시품성사 때 인호를 받을 때 세례 견진은 이마에다가 인호를 받잖아요. 근데 이 신품성사에서의 인호는 손바닥에다가 크리스마스 성의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이 손이 축성된 손이야. 인호가 여기 인호가 보여. 안 보여? 난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면 안 돼. 내가 얘기했잖아. 세례성사 받고 죄 지으면 다 천국으로 가든지 연옥에 가서 좀 기다렸다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가면은 그 큼큼한 벽에 문이 있다가 문이 쫙 열리고 그러니까 불빛이 글로 들어갔지 들어가니까 그러면 문이 뒤에서 쾅 닫히면서 내 이마에서 서치라이트 비치듯이 번쩍번쩍 이렇게 불이 비쳐. 왜냐면 인호가 있으니까 깜깜한 데선 보여요. 근데 불 비치는데 그러면 그 불빛 때문에 숨어있던 마귀들이 나타나가지고 망치하고 끌을 가져와서 계속해서 파는 거야 그거를. 보기 싫으니까 그 인호를 팔으라고. 절대로 안 팔린대. 그래서 죄 짓고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천명성취 할 때 수녀님이 가르쳐줘요. 잊어먹지도 않아. 5학년 때 들었는데 야 정말 무서워가지고 야 초등학교 5학년짜리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수녀님이 저 검은 입은 수녀님이 항상 팍팍 떠가면서 얘기하는데 죄 짓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아주 재밌게 가르쳐줬어. 잊어먹지 않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지? 황사영. 황사영이 이렇게 똑똑해 이걸 감고 다닌 거예요. 명주천으로 이거를 이쪽 손을 감고 다녀서 그래서 이 황사영이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를 해요. 잡혀서 죽는데 이 황사영 백서라는 걸 써서 이 신유박해가 시작되면서 1794년에 조모 신부님이 들어와서 95년에 그런 일이 있고 96년, 97년, 98년 숨어서 잘 그래도 삼업을 했어요. 삼업을 해가지고 조모 신부님이 들어올 당시에 대세받은 사람들로만 약 4,000명의 신자가 있었대 전국에. 조모 신부님이 와가지고 명도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매년 1,000명씩을 늘려가지고 신유박해 당시는 10,000명 정도가 됐대. 그리고 이 명도라는 것이 그만큼 그 선교를 잘 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하는데 황사영도 그 명도에 이제 처작은아버지가 명도의 회장님이고 그러니까 명도의 팀장이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유박해가 왜 일어났냐면은 정조는 이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사악이지만 정학을 잘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사악에 물들지 않는다. 올바른 길을 가르치면 왜 나쁜 길로 가겠느냐. 올바른 길을 안 가니까 나쁜 길로 가는 거지. 이러면서 정학을, 유학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잘 가르쳐라. 이러면서 천주교를 박해. 왜냐하면 천주교 학자들 중에 남인 학자들이 많았어요. 남인 학자들이 똑똑한 정약용이니 뭐 이런 이병이 다 남인 학자예요.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등용해가지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 그 당파가 누구냐면 노론인데 노론에 이 시파하고 벽파라는 게 있어요. 시파는 임금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사람을 시파라고. 그다음 벽파는 임금이 뭐 얘기하면 꼬치를 잡아가지고 아니 내옵니다. 이런 게 벽파야. 그래서 영조 때 그 사도세자를 죽게 만든 사람이 노론 벽파예요. 저런 사람은 임금이 되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임금이 됩니까 하면서 이 죽게 영조의 큰아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정조의 아버지예요. 정조의 아버지를 죽인 노론 벽파예요. 노론 벽파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영조가 60살에 다 이제 부인이 다 죽고 정비가 죽고 그래서 젊은 부인을 지가 다윗왕인 줄 알고 젊은 부인을 얻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19살짜리 여자하고 결혼을. 이게 정순왕후 김씨. 정순왕후 김씨가 영조의 계비지. 그래 계비를 두고 정비야. 그래서 이 여인이 들어오면서 노론 벽파들이 득세를 한 거지. 영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수렴청정하고 조금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정조가 나이가 먹으니까 바로 넘겨줬어야 돼. 그러면서 이 정조가 되면서부터 아버지를 죽인 할머니지. 아버지를 죽게 만든 저 할머니. 그러면서 이 싸우는 거지 계속. 그러면서 노론 벽파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던 거예요 정조 때는. 근데 정조가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돌아가시면서 어린 왕을 갖다가 어린 왕이 정순조, 정순헌철 이렇게 와가지고 태종태세 문났어. 다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외웠기 때문에 기억할 거예요. 순조가 11살인가 그렇게 돼서 이 정순환 왕후가 수령청정을 8년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찬스다 그래가지고선 이 남인들을 다 잡아들일 방법이 뭐가 있느냐. 건수를 만들어야 돼.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명분을 찾아낸 것이 바로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임금도 없고 아비도 없는 이런 종교다. 그런 나쁜 종교고 이 양반도 없고 뭐 흥등 사상을 부르짖는 종교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의 신분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런 나쁜 놈도 있다. 그래서 이 정순왕후가 수령청정을 하면서 천주교 박해령을 전국적으로 내려. 그러면서 뭐 만들었어요? 5가 이게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5호 담당자예요. 5명 중에서 5가족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있는데 고발 안 하면 5명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도 그 반동을 나왔는데 4명이 알고 있으면서 안 했으면 4명 반동 아니더라도 다 죽여요. 그러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천주교에서 배운 거지. 천주교 박해하는 거. 왜냐하면 조선인민공화국은 조선을 이겨봤기 때문에. 자, 그래갖고 이제 5가 작통법을 하면서 하니까 그 전에 1791년에 윤일이 갔다 오면서 그냥 가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서 용서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분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왔어야 되는데 거기는 없죠. 편지를 없는 걸 물어보고 왔어. 뭘 물어봤냐면 그런데 저희들이 조상 제사를 지내고 신주를 모시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1724년에 그 프란치스코 도미니코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예수에는 유교를 갖다가 문화적 그런 걸로 봤죠. 근데 1724년서부터 의례 논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1724년에 교황님이 도미니코하고 프란치스코의 손을 들어주니까 예수가 해가지고
막 갑론을박 의뢰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거의 100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갖고 1750 몇 년에 교황님이 더 이상 의뢰 논쟁에 대해서 편제하지 말고 얘기하지 마라.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다. 공자 숭배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1750년도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1791년 약 40년이 지나가지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 윤율이. 조상 제사 금지다. 그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1791년에 조상 제사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와 천주교를 뭘로 생각했냐면 이 학자들, 유교학자들은 오유론으로 생각했어요. 유교를 보충하는 학문, 유교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그래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유교를 보충해야 되는데 유교를 배척하는 거잖아요. 이건 사당을 없애고 신주를 없애고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사람들이 떠나요. 그런데 안 떠나는 사람이 뭐 정약정, 윤지충, 이런 권상현 이런 사람들이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나가지고 다 전라도 진산에서 윤지충이 어머니도 열심히 신자였어요. 천주교 신자였는데 나 죽으면은 꼭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윤지충이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또 이미 신주 아버지 신주를 없애고 그 다음에 분상 추석 났다고 사람들한테 보고를 돌려야 되는데 보고도 안 돌리고 천주교 신자들한테만 연락을 하고 그러고서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을 주위에서 봤을 거야. 고발을 하니까 진산 공수한테 고발을 하니까 잡아트려 그러고 추적을 해봐야지. 도망가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작은아버지가 있다면 그놈 잡아들여. 그 작은아버지가 잡혀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자수를 해가지고서 이제 추적을 받고 그런 거죠. 그럼 윤지충이 들어갔는데 권상현은 왜 들어갔느냐? 권상현은 윤지충의 윤하고 정약용의 어머니 윤 같은 윤이에요. 그 다음에 윤지충의 아버지 윤하고 그러니까 고종 사촌간이야. 정약용 이 집안하고. 그다음 권상현하고 이 권상현의 아버지는 권이겠죠. 그 윤지충의 어머니도 권. 뭐 이렇게 하고 외사촌간이야. 외사촌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선 같이 이제 초상에서 도와주고 뭐 호상을 보고 이러다가 잡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윤지충하고 권상현이 최초로 전주 남문박해에서 참수 치명을 당하는 이때 정조 때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몇 번을 항소를 올립니다. 죽여야 됩니다.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천주교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진산 사건부터. 그러면 최초의 치명자지. 근데 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천주교는 조상에 대한 그러니까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무부의 종교다. 무부의 종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선하고 김씨가 박해를 할 때도 무부의 종교다. 양반도 없고 상민도 없는 그런 평등사상을 부르짖는 신분 체계를 어지럽히는 종교다. 근데 사실은 남인학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였지. 남인학자를 쳐잡으려니까 그냥 남인학자를 쳐잡으려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천주교를 박해하면 남인학자들은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신유박해 때 많은 남인학자들이 배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약전, 정약용도 배교를 했기 때문에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정약전 같은 사람 절대 배교 안 하니까 참수. 이렇게 참수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수녀자들 124위가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대개 신유박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들은 많은 분들이 신유박해 때고 윤유일, 지황, 최인길, 여러분들 이제 그 순교자 공경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오는 이름 중에서 정하상의 아버지가 정약점이에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들이 복자야. 1세대 위가.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그 기해박해 때 돌아가신 이제 성인, 백삼이 성인들. 그래서 이 복자들이
그러면 왜 백삼이 성인이 됐고 이분들은 독재에 머물렀어? 이 들어오신 분들이 누구예요? 프랑스 신부님들이야. 프랑스 신부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지복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누굴 먼저 하겠어? 프랑스 신부님들 있잖아 먼저. 앵베르 주교님, 무슨 오방 신부님, 샤스탕 신부님 이런 사람들 다 프랑스 사람들이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써놨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해일기, 기해년도에 박해가 일어났던 것은 기해일기, 병호박해 때 일어났던 병호일기를 갖다 해서 그분들이 지목이 될 수 있어. 엉뚱한 얘기로 너무 빨리 나가거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이제 황사영이 팀장이 됐잖아요. 황사영 팀장이 돼가지고 이제 1801년 박해가 나서 막 박해 광풍이 전국을 막 한 300명 정도가 참수 치명했다고 그래요. 근데 황사영이 어디로 도망쳤냐면 배론 땅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다 숨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소식을 듣는 거야. 누가 이번에 죽었대더라. 누가 어떻게 했대더라. 누가 개교했대더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 한국 천주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글씨를 쓰기 시작한 조그만 그 세피를 가지고 약 바로 1m, 세로 1m 되는 명주 천에다가 만 몇천 자의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게 황사영 백서예요. 100글자를 썼다는 게 아니고 진주 백자예요. 비단 백자. 그러니까 비단 천에다가 쓴 글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사영이 백서를 쓰는데 이 백서가 내용이 뭐냐면 처음부터 3분의 1은 이 신유박해 일기야. 누가 언제 죽고 어떻게 죽고 뭐 이러면서 그랬던 그 일기를 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3분의 1이 뭐냐면 이제 5가지 이 천주교를 살리는 방법을 그 구베아 주교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포르투갈 주교님한테 편지를 쓰면서 대박 청내 큰 배를 청해가지고 오게 만들어서 인천 앞바다에서 대빵 쏘면서 그러면서 죽이면은 그러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나와서 머리 굽힐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걸 잘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북경에 가다가 잡혔어. 가다가 잡혀가지고 이 옷에다가 꼬매는 걸 찾아내가지고 들킨 거야. 항상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고 이게 우리가 죽인 거 다 여기 들어있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 죽인 거 다 들어있고 그다음 거기다가 이 뒤에 5가지 더 기가 막혀. 역적도 이런 역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 거기다가 여기 앞에 써 있는 게 뭐야? 준모 신부 죽인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청나라 사람이었는데 미국 사람 죽인 거랑 똑같은 거야. 미국 사람을 미국 영사관에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린 거야. 그랬더니 나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뒤에 거 보고는 황사영을 잡아라. 그때부터 이제 황사영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온 동네를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황사영이 체포돼요. 거기서 그 땅굴 속에 숨어 있다가 어떻게 체포돼서 끌려왔지. 그래서 이 황사영을 갖다가 이제 취조를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 10월, 11월 이때쯤에서 그 신유박해가 막 일어나다가 좀 잦아들다가 황사영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고 1년 동안 해서 끝나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척사 유능이라고 해갖고 임금의 소리, 뭐 청순하고 수렴청정 그 사람의 소리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대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백서를 만들어. 가짜 백서를. 그래갖고 뭐 이만 저만 해서 중모 신부는 무단 월경을 했기 때문에 국경을 갖다가 무단 월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죽였다. 집을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나라를 팔아먹어 이 가백서를 써가지고 하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백서가 있었겠죠. 이 백서가 포도청인가 의금부에서 계속 있다가 일제시대 때 발견이 돼. 일제시대 때 발견이 돼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일본하고 밑들 주교님하고 친하게 지낼 때니까 밑들 주교님 불러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천주교에 가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밑들 주교님 이게 황사영 백서구나 그래서 교황청으로 보내서 교황청 문서고에 다녔어. 내가 한 40대 초반인가 한국에 전시회 한다고 그 교황청에서 봤던 적이 있어.
돌아다니는 건 많아요. 그냥 인쇄해가지고 그 백서를 갖다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시루박해가 끝나는 거예요. 이 시루박해가 끝나고 전부 이제 책도 막 뺏기고 그러면서 조용히 숨어드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때 정약종 아버지는 죽잖아요. 그 아버지도 일찍 부인을 죽었어. 그래갖고 그 첫 부인에서 난 사람이 정철상 가롤로예요. 들어봤죠? 그 기도를 바친 사람은 정철상 가롤로 때 20살 됐고 아버지는 40살. 그러다가 결혼을 안 하려고 옛날에 뭐 결혼 안 하려고 결혼 안 하고 천주학이나 열심히 하겠다고 이제 이러면서 하는데 안 된다고 하라고. 그래갖고 두 번째 얻은 사람이 유소사 채칠이야. 성녀 유소사 채칠이야.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낳은 아들이 정하상 바오. 그 다음에 그 동생 정하상 바오로의 동생 딸이 정정의 엘리사벳 성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유소사 채칠리아가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그랬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마제로 들어왔는데 이 집안 나를 먹은 사람은 천주학쟁이고 이러면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 밥도 제대로 줬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가 그때 들어올 때 정화상이 6살, 그 다음에 정정애가 뭐 2살, 3살 뭐 이랬던 거예요. 남매를 데리고 들어왔다가 이 정화상이 이제 나이가 먹고 커가지고선 어머니도 모실만하고 그러니까 마제를 떠나가지고 천주교 집을 전전하면서 얻어먹고 이렇게 다니고 뭐 여자가 남편 없으면 옛날에는 진짜 험했어요. 그렇게 천주교 하다가 이 정화상이 16살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커가지고 천주교를 다시 해준 공부를 해. 공부 못했죠. 6살 때부터 지가 세계에서 뭐가 있어. 그래갖고 천주교 신자 중에서 대교를 하고 유배를 가 있는 저 한경도에 유배를 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에 가서 공부를 다 해. 그러고선 다시 한양에 돌아와가지고 천주교에는 신부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신부 경직자 영입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신민년에 1811년에 어떤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어진이가 그 교황청에다 1차 신민년 1차 서한을 보내요. 근데 이때 1811년에 서한을 보냈을 때는 교황청에서 아무런 반응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교황님이 1790 몇 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 그 나폴레옹이 다시 장악을 해가지고 교황님하고 맞붙어가지고 교황님을 뽕떼님과 어디에다 가둬놓고요. 교황님 기도나세요.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교황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어요. 1811년에는. 그러다가 이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교황님이 로마로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장악을 해가지고선 하는 때가 1820년 몇 년이에요. 2차 성직자 영입운동. 이 1차 성직자 영입운동 할 때는 정화상은 뭐 11살, 10살 한 10년쯤 지났으니까 16살쯤 20살이 안 됐을 때고. 근데 이제 이때 공부하러 다니는 거고. 그래서 이 정화상이 좀 공부를 하면서 이 북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북경을 가서 신부님을 모시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북경을 9번을 왔다 갔다 했어. 뭐 이게 양반 자신이잖아. 근데 마부가 돼서 가기도 하고 무슨 짐 부리는 사람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9번을 1200km를 9번을 왕복을 했으니까 2400 곱하기 9. 압록강까지는 수도 없이 갔다 왔고 압록강까지는 수도 없이 갔다 왔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성직자 영입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1824년인가 5년에 유진길이 영세를 받았어요. 유진길 아버지の성인이죠. 유진길이 영세를 받는데 유진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상역관이었어요. 당상이라는 것은 당상관이 있고 당하관이 있어서 삼품까지는 당상관이라고 했고 사품서부터는 당하관이에요. 그러면 3품 이상은 대감마님이야. 대감마님인데 이 사람이 역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외무부 국장쯤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중국을 수시로 드나드는 걸어서 안 가지 참 말 타고 가봤다고 하고 수시로 왔다가 중국만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천주교에 입교를 하게 된 계기가 이 사람도 공부를 좋아했었으니까 그랬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집이란 뭔가 하는데
음목에 보니까 한지로 대짝을 하나 쌓았는데 거기 뭐 반문으로 이렇게 써있고 그런 책 한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무슨 천주구요 뭐 이런 천주 1801년에 책을 다 뺏기고 이러면서 태워버리고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책을 갖다가 버리기 아까우니까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니까 그걸 가지고 배짝을 싼 거예요. 그걸 읽어보니까 천주교 그 책이야. 그럼 문을 묻혀가지고 시간이 다 뜯어내가지고 그걸 다시 페이지 수로 맞춰가지고 했는데 빈게 반치 이게 천주시였어요. 천주시 천주교 책이야. 이 책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책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어디 숨겨져 있는 책을 구해가지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에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국경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국경에 와서 뭐 신문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영세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하고 여자들은 하나도 영세를 안 받고 아들 유대철만 영세를 받아갖고 13살인가 14살에 같이 순교를 하죠. 유대철 대도.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유진길이 이제 영세를 받고 나니까 정화상은 천군 만마를 얻은 거잖아. 그 국경에 가가지고선 직접 거기서 주교님도 만나고 신부님들도 만나면서 거기서 교황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 교황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도 성직자를 좀 보내달라.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그 편지에는 뭐라고 쓰냐면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 사람이 굶다가 배부르게 한 끼 잔치상같이 한 끼 먹고 그러고 나면 무슨 성이었습니까? 또 굶는 거예요. 또 소찬이라도 매일 삼시세끼를 먹어야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신부 한 명 보내주고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모 신부님처럼 한 번 나가고 끝 이게 아니고 계속 죽으러 오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들으면서 아니 이거 말이야 계속 죽으러 오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래갖고서 교황청에서 그걸 받은 거예요. 포교성성에서 그 편지를 받고서 이걸 갖다가 예수에 부탁했는데 예수는 그때 여력이 안 됐어요. 파리해방정교회에 보낸 거예요. 파리해방정교회에 이 조선에 갈 신부가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파리해방정교회는 이 총장이 그때 당시에는 총장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회원들에게 회람을 돌려가지고 의견을 묻고 난 다음에 하는 건데 먼저 총장이 일단 거절을 해놨어요. 지금은 힘듭니다. 이러면서 거절을 하고 회람을 전 아시아에 있는 그 회원들에게 돌린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부르기에르 신부였습니다. 당시는 샤암에 파견되어 있는 부르기에르 신부가 본 거예요. 그 부르기에르 신부가 이걸 보더니 조선에 선교사가 없다고 막 이래서 보낸다고 거절을 했다고 이 신부님이 성질이 나가지고 이 청장과 회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거예요. 이따가 3강에 들어가면서 나눠줄 거예요. 지금 나눠주면 그거 읽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조선에 들어가는 것이 위험하다. 가면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중모 신부는 병신이냐고 막말로 얘기하고 중모 신부는 어리석은 거였냐. 그 죽으러 거기를 들어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돈이 없다. 뭐 돈은 그 신부가 모자란다. 신부 50명 중에서 50명이 있으나 49명이 있으나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편지에 조목조목 대고 안 된다는 것을 그 교황님한테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걸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정 갈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플로랑 주교님이 참 영국 주교님이었는데 이 플로랑 주교님은 나이가 60세가 넘어가지고 늙어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보좌 주교를 하나 좀 달라고 그래서 부르기에르 신부를 보좌 주교를 삼으려고 이 사람한테 보좌 주교를 시키려고 하는데 거절을 한 거예요. 부르기에르 신부 나 주교하기 싫습니다. 나 그냥 신부로 살다 죽을래요. 그러고 있는데 이 회람을 본 거야. 회람을 보고 플로랑 주교님한테 가가지고 의논을 한 거지. 주교님 제가 조선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뭐 좋지. 플로랑 주교님도 그런 틀린 사람이라 조선에도 신부가 가긴 가야지 하면서 그런데 오신 거예요. 그게 신부한테 신부로 가는 것보다는
주교로 가면은 가서 신부도 만들 수 있고, 응? 그렇지 않느냐? 신부로 가면 신부를 못 만들고, 그러니까 네가 주교품을 받아라. 그랬더니 내 받겠습니다. 내 보좌 주교로 있으라고 할 때는 안 받다가 자기가 교부장 하려면 주교가 돼야 된다. 응? 교부를 이끌어가려면, 응? 거기를 조선을 이끌어가려면은 그랬더니 내 받겠습니다. 그러고 받은 거예요. 그렇게 불교의 주교님이 조선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교품을 받고 그 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쓰고 그다음에 이제 교황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교황님한테 편지를 쓰고 저를 한국 선교사로 좀 조선 선교사로 뽑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만일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는 여기서 평생을 살 것처럼 있겠지만 그러나 내일이라도 떠나라면 즉시 떠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마리아광 정교회하고도 이제 잘 안 되고 예수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카페랄리 추기경님이었어요. 포교성성 추기경. 근데 그때 당시에 교황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추기경님들이 모여서 교황님을 뽑자. 이 카페랄리 추기경이 교황님이 되시. 조선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찔러보던 추기경님이 된 거예요. 1831년에 교황님이 되셔가지고 즉시 후임 포교성성 장관한테 조선에 파견할 선교사를 빨리 뽑아라. 그리고 교황님이 이제 명령을 했다. 이제는 포교성성 장관 정도가 아니고 교황님이 조선을 생각하는 그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선 이 급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1831년 9월 9일 날 이때 아예 선교사를 파견하지 말고 선교사를 파견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목부를 만들어서 조선은 북경 교구 포르투갈 교구예요. 1600년대 난징이 남경이죠. 남경하고 북경 교구 두 개를 만들면서 포르투갈 교구인데 여기서부터 떼어내자. 이렇게 해서 1831년 9월 9일 날 조선 대목부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그 대목부장으로 우르게르 주교가 선임이 대단한 거죠. 그냥 하나의 선교 지역이 아니라 교구가 돼버린 거야. 이 카페랄리 추기경님이 교황님이 된 거, 이게 하나의 뜻이다. 이 조선의 역사, 조선교회의 역사를 보고. 그래갖고 1831년 9월 9일 날 이 연락이 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 6개월 걸렸어요. 1832년인가 들어. 듣자마자 신학교에서 어디에서 먹고 있다가 신학교에서 교수 친구 학생들 가르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짐 싸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인가 와가지고 아무리 일을 짓고 돈이 없잖아. 가려면 조선에 가려면 돈이 없어갖고 마닐라로 가가지고서 마닐라 주유견님한테 돈 좀 꼭 갚을 때니까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다시 마카오로 오는 거예요. 마카오로 왔는데 마카오에 이제 그 파리예방 정교회 대표부가 있고 그 다음에 포교성성 대표부가 있어요. 포교성성 대표부를 찾아간 거지. 파리예방 왜냐면 포교성성 명을 받았으니까. 포교성성 대표부에 있는 신부님이 그런 거야. 당신 저쪽에서 지금 큰일 났다고. 파리예방 정교회를 떠난 걸로 지금 얘기한다. 파리예방 정교회는 떠나고 나는 포교성성 주교가 돼서 조선으로 가는 거라. 깜짝 놀란 거야. 그러면서 파리예방 정교회를 찾아가고 나는 파리예방 정교회 소속 신부를 떠난 게 아니다. 파리예방 정교회는 내가 죽는 날까지 여기에서 몸을 담을 것이다. 그리고 파리예방 정교회가 우르게르 주교가 조선을 맡는 것이 아니라 파리예방 정교회가 조선을 맡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그 다음 후임자는 파리예방 정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하면서 그걸 갖다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본부로 편지를 쓰고 그러고는 교황님한테도 편지를 쓰고 이러면서 조선 대목부는 파리예방 정교회가 맡아야 됩니다. 나는 파리예방 정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걸 하고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남경을 거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선교사가 6명인가 마카오에서 출발해가지고 선교사가 6명인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모방 신부라는 사람, 아니 그 전에 신학교에 샤스당 신부라는 신부가 같이 있었어요. 주교님이 이제 조선 대목부장이 돼가지고 떠난다니까 샤스당 신부가 주교님 저 좀 데려가주세요. 저도 조선에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샤스당 신부한테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연락해 줄 테니까 조선에 가서 자기 일 바꾸면 연락해 줄 테니까 그때 와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는 이
남경으로 올라가는 배를 타고 이제 이 투로를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오방영 신부라는 사람은 사천 대목구로 가는 거예요. 사천 대목구로 가는 선교사고 나는 이제 조선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나 주변은 어디로 갔어요? 조선으로 가. 거기 힘들겠는데. 그럼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너를 데려가려면 사천 대목부장이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일단 그럼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사천 대목부장 해서 올라가서 허락을 받고 허락이 되면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가니까 국경을 거쳐서 서만자를 거쳐서 이렇게 몽골 지역을 지나서 갈 거니까 그 서만자에서 만나기로 하자 그러면서 그 사천으로 가고 나는 이제 올라가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주교님 잘못 걸리면 밖에 있어요. 중국도 잘못 걸리면 죽으니까 저 잠잘 때는 여관에서 잠잘 때는 벽을 보고 꾸럭꾸럭 대면서 기침을 하면서 벽에서 돌아서지 마세요. 외국인인지 알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그 거짓 하고 벽을 보고선 돌아눕지도 못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이러면서 국경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국경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국경을 피해서 외곽으로 이렇게 만주벌판을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는 배로 간다는 생각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1832년 여름에 떠나기 시작해가지고 1833년 여름쯤에 서만자 1년쯤 걸려서 서만자에 도착을 해요. 33년에 이제 와서 서만자가 그 어디냐면 북경에서 차로 한 10시간 차로 한두 시간은 가요. 한두 시간 갔는데 왜 그런 그 서만자에 갔냐면 이 동지사 오가던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온다고 그러면은 여기 데려가고 북경에 오면은 북경에 온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밀사를 보내가지고 조선 사정을 알아보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우선 아마 지금 몇 시까지예요? 11시 20분까지지? 11시 20분. 우선 그 서만자에서 그렇게 있는데 밀사들을 이제 만났어요. 조선에서 온 신자들. 그랬더니 이 천주교 신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교님 중국 사람도 와서 불켜서 죽었습니다. 중국 모시면. 그러니까 외국 서양 신부님이 들어와가지고 조선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잡혀가지고 또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지 마시고 안주에다가 고처를 마련하시고 안주로 우리가 조선에서 신학생을 선발해서 보낼 테니까 거기서 교육을 해가지고 조선에 들여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리모컨 사목을 하려는 얘기죠. 지금으로 따지면 리모컨 하나 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면서 교황님의 칙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선 대목구의 완성은 주교가 들어가서 조선의 안정적이든 못하든 자리를 잡아야지만 조선 대목구가 완성되는 것이다. 내가 들어가서 조선을 입국을 해야지만 조선 대목구가 완성되는 거예요. 대목구장고. 그런데 이것들이 들어오지 말라니까 승질이 나잖아. 그래갖고 이제 이 대목구장님이 화가 나가지고는 그러면 니는 모든 파문시킨다 내가. 니는 지금부터 천주교 신자 아니다. 파문. 영성체도 할 수 없는 거고 고해성사도 할 수 없는 거고 뭐 혼배도 할 수 없는 거고 모든 걸 할 수 없는 파문을 시키겠다 그러면 그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주교님.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34년 30년에요. 얘기를 하고 34년 10월 초에 서만자를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방신부는 서만자에 와 있었어요. 나 먼저 갈 테니까 너 조금 있다가 나중에 밀사를 보내겠다. 그만 내자. 그래서 합시다. 그리고 가서 일주일쯤을 가서 마가자라는 교촌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지금 쉬었다가 해서. 근데 여기서 갑자기 병이 나서 저녁 잡수고 돌아가요. 우리 회장님하고 나하고 그 서만자에서 마가자까지 하루 한 10시간 하는데도 한 7, 8시간 가야 돼. 버스 타고. 마가자에 가서 그 도공지묘 거기서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묻히셨어요. 그 사연을 이야기하려도 길어. 그러면 마가자에 혹시 나랑 같이 가면 얘기해. 그래서 아주 마가자에 묻혔어요. 묻혀가지고 이 마가자에 묻혔던 도르게르 주교님 묘를 100년이 지난 다음에 1931년인가 이 정말 무슨 007 작전을 하듯이 해가지고 일제시대죠. 용산 성직자 묘지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지금 용산 성직자 묘지에 가면 소부르게로 주교님 묘가 있어. 10억 청원을 해서 지금 교회가 있어서 준비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서만자에서 모방신부가 달려왔겠지. 뭐 차로 2시간 정도, 4시간이 걸리든지 뭐 달려서 말을 타고 막 뛰어왔겠죠. 그래서 이 마가자 교우천 신부님이 교우천 담당하는 신부님 병자성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방 신부님이 와서 장례 미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 모방 신부님한테 마가자에서 조선에 내가 들어가겠는데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면 내 모든 권한을 네가 행사를 해라. 이게 뭐야? 총대리로 임명하고 이 모방 신부님을 조선교회의 총대리 신부님으로 근데 투교품을 줄 수 없으니까 경영을 하라.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선교사들은 조선 선교사들은 후임 주교님을 이렇게 하례방정교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누구였냐면은 부르게로 주교님이 올라갈 때 만두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때 어떤 신부님이 좀 나이가 많은 신부님인데 이 부르게로 주교님보다 조금 밑이지만 한 40대 신부님이었는데 이 신부님이 저도 조선에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이 만주에서 중국인 학생들도 가르쳤고 한자도 잘 알고 저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면 쓸모가 많으실 겁니다. 이게 앵베르 신부였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죽으면은 앵베르 신부를 두 번째 주교님으로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언제나 주교가 되면 다음 후임,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그때 조선 대목부의 선교사 박해 시대는 그런 원칙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잖아. 그러면 돌아가셨으니까 그 모방신부가 와가지고 그해 1834년 돌아가시고 34년 겨울 35년 1일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선 35년 36년에 들어왔나? 36년 1월에 들어와가지고선 단양에 들어와가지고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상황 파악하고 신앙 1836년에 신학생 선발해서 37년에 압록강을 건너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샤스당 신부님 오라고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병문에 기다렸다.